올해 표현은 비전 안에서 강하라입니다. 성경 구절은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인데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본문의 배경은 참으로 어두운 시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좌절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신앙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내일이라는 희망과 기대감 없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소망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실망하고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비전과 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고통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8개월 만에 질병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의 앵커맨이 질문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님, 눈이 안 보인다는 것보다 더 불우한 일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라는 장애보다는 더욱 궁색한 것은 눈은 눈을 가졌으나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은 있지만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욱 불행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헬렌 켈러는 신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정상적인 시각을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보다 비전과 꿈을 품고 살면서 후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큰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비전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비전. 올해 우리가 비전 안에서 강하라.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희망이라는 단어는 I wish, 내가 바라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은 나의 욕심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가는 거거든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얹혀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비전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희망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소망은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요, 생동감이 넘치고요, 또한 창의력과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자를 통해서 비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빌 하이벨스는 비전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익명으로 비전은 청사진을 가진 소망이다. 버트 나누스라는 사람은 비전은 당신의 조직체를 위한 실제적이고 믿을만하며 매력적인 미래이다. 필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전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 그것은 당신의 모든 선택을 결정한다. 그것은 양파처럼 모든 껍질을 벗겼을 때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갈비뼈 속에 풀처럼 붙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당신의 생각이 쏠리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돈을 투자하는 것이며 꿈을 꾸는 것이다.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어떠한 것인지 서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기원전 600년에서 700년 그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엄청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기와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또한 성관계에서 음란한 생활들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게 쳐들어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녀를 잃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 가정을 잃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포로로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임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바벨론에 끌려가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비전과 꿈을 주었던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한 과학자들 가운데 비전과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찬의 가정이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차가 있었으면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 병원은 멀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까지 가다가 도중에 돌아가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빠른 무언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차를 만들어야겠다라고는 그의 비전과 꿈이 있게 되었고 결국은 차가 세계에 보급되어 여러분과 저에게 편리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에디슨은 추궁기 백열 전등을 발명했고요. 라이트 형제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갖게 되었을 때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목사님,
1963년 워싱턴 DC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에서 수많은 흑인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인권신장 운동을 앞서서 행했던 그가 꿈을 심어줍니다. 나는 미 합중국이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에 따라 분별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게 되는 날을 소망하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절망한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게 되는데 어떤 비전과 꿈을 줄까요? 전에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한 향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세상을 향하고 있는 저들에게는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저들은 미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저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한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고요. 대대의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했어요. 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에와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피차 미워했고 그리고 투기와 악독과 행락에 종로를 하는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무엇하다 그랬어요? 유익함으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는 상호간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권에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 속에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고 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근해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 역시 올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이제는 16절에서 네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나라의 젖을 빨고 뭇 왕의 젖을 빨 뿐만 아니라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아시겠죠? 비록 지금은 노예로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평안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끝절에 내 슬픔의 날이 뭐 할 것이라? 끝날 것이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내 슬픈 날, 내 눈물, 힘들고 지쳐있는 그날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나라에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일당 백이 되고 일당 천이 되고 일당 만이 되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자라고 훈련한 318명 기억하시나요? 자기 조카가 잡혀간 것을 알고 에람 왕 구돌라오멜과 함께한 세 나라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을 창세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318명이 세 나라 연합군을 쳐부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믿어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으로 쓰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자기들보다 키가 더 크고 그리고 무기도 많고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으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들이 여기 적은 소수가 모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는 일당 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는 일단 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는 일단 만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석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좀 몇 주 못 나올 상황에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 내가 일당백이라니,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일당백이라니, 그럼 내가 빠지면 안 되겠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빠지면 안 되겠네. 왜? 내가 지금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인가.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계획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당 백, 천, 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신이었던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무려 1000명을 죽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드온 같은 사사는 이제 적들을 물친 일당 백, 일당 천인 거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쁨과 감격을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입에 웃음이 있고 우리 혀에 찬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든 새해 이민년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실망해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부와 갈등과 아픔을 겪지 말고 일어나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찬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주신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한번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도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여기에 일어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율의 딸을 일으키실 때 쓰셨던 말인데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야 일어나라. 죽은 자야 일어나라. 주님은 오늘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나쁜 습관 버릇에 매여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절망과 근심과 한숨 가운데 세상을 비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이사야 60장 6절에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나라를 잃어버린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고 왕성해졌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70년 되어 우연히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포로 기한 때 돌아온 귀한 자 무리가 약 4만 명이었는데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후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약속해 주셨는데 작은 자가 무엇을 이루고요? 1000명을 이루었고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루리라? 무엇을? 강국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룰 때는 이기적이고 욕망이 앞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꿈, 비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꿈과 비전이 있다면 대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상한 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무엇을 바라자고요? 빛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질과 또한 사업도 회복이 될 것이고 직장도 건강도 또한 자녀들도 회복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